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예배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예배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찬양팀이나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마음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 2주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 사역자들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강 다음 주 목요일에 뵐 때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왜 찬양 사역자 아니면 예배자의 정체성에서 이 내용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어, 우리가 누구인지 그 공통적인 우리 안에서의 정체성이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사실 예배가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무리들의 예배거든요. 사실 개인의 예배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쓰시고 또한 선지자들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개인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섬겨 나가야 서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예배 사역자, 뭐 찬양 사역자 하면 그 음악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음악보다 그리고 예배적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삶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공예배 때에 있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그것이 왜 공예배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팀의 기원부터 함께 잠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먼저 이 찬양팀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만 이거는 뭐 찬양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찬양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 사역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율법에서 가르친 그 제사규범, 그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규범, 예배규범이 레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에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면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은 how to worship,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찬양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제사법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사법에서 찬양을 어떻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개념이 언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예배 속에 찬양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걸 괄호 열고 다윗 왕 이후부터입니다. 다윗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처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이 찬양 사역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 음악을 담당하는 팀은 다윗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기구였습니다. 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해서 너 나를 찬양하라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찬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을 못했잖아요, 본인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못 이루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대라고 하는 조직을 미리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건축하기 위한 재료도 준비를 했죠. 솔로몬이 시작하면 성전을 빨리빨리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고민하다가 이 찬양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단의 찬양대에 혹은 찬양 사역자의 기원을 통해서 본 예배 사역팀 찬양단의 정체성을 보자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첫 번째가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자발적인 겁니다. 시편에 뭐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그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람입니다. 명령하는 사람,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시편의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사역자들은요. 누가 뭘 해주세요, 뭐뭐 하십시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 특별히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조직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들 가운데 있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좀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제가 찬양대도 섬기고 그리고 찬양팀도 섬기고 다 해봤지만 이 리더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팀원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 찬양대에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찬양팀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예배팀 가운데에 연습을 안 하고 일부러 그냥 올라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께 예배 준비 안 돼. 그냥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뭐 우리 찬양 팀들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안할 것 없다고 주님한테 미안해야지. 어떻게 시간 하나 못 지키시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헌신이라든지 어떤 내가 그 찬양팀을 섬기면서 하는 헌신들이 그 어떤 누가 뭔가를 이끌어서 강요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부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찬양팀 안에서도 예배 사역자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찬양 팀으로서도 예배 사역자로서도 첫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음악을 사랑함, 그리고 vs 뭐 하나님을 사랑함,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 찬양팀이라든지 아니면 예배팀이라든지 찬양대를 섬길 때에 재능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찬양팀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도 좋으신 분들이시고 또는 악기를 연주하신 달란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처음 예배 사역팀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 때 다윗이 음악을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다르죠. 근데 음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찬양대를 구성한 것이지, 그래, 난 노래 잘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음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지를 못하면 그게 먼저가 되지를 않으면 음악만 하고
예배를 위한 헌신은 없습니다. 어, 그, 무슨 뜻이냐면은요, 제가 찬양팀을 맨 처음에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 연습을 하고 예배를 섬기는데, 어, 음악을 열심히 잘하고 너무 센스도 있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자고 했는데요. 이 음악하는 거는 여러분 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음악에는 집중을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께 예배 팀으로서 여러분 예배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부분적인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헌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지도자로서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사랑해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뭐 나 아니더라도 할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개념으로서 그 공동체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찬양팀을 제가 선교 봐서 하는 건데 제일 말 듣지 않는 부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기 목회자들 가운데 서로들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조직 중에 하나가 부업, 신교실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찬양대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좀 그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이라면은 많이들 한 번쯤은 얘기를 나눴을 법합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것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내 달란트에 의해서 내가 잘하는 은사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예배 사역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고 싶느냐, 내가 원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요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냥 예배팀이나 사역팀이나 찬양대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모인 하나의 그냥 그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팀은 앞에 보이는 교회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팀들이 이 예배 마인드가 없이는 결국에는 교회 예배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찬양 팀들에게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예배를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 가운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 음악보다는 예,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라거나 이런 찬양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찬양팀으로서 아니면 찬양 사역자로서 아니면 예배 사역자로서 조금 무게감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속에서 찬양대 조직을 통해서 본 예배 사역팀의 조직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혹시 죄송하게 너는 이같이 예, 말씀해 너는 주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 14절을 잠깐 보실까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 1번 그 자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양 사역팀의 조직에 있어서 자격입니다. 자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인입니다. 오직 레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여기 보시게 되면 찬양팀 구성의 특징 두 번째 보시면은요. 찬양팀을 괄호 열고 자, 재능으로 뽑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재능으로 뽑지 않았다. 먼저 두 번째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only 레위인이냐면 이거는 예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회자 혹은 사역자로 보는 거죠. 이 찬양팀을 구성하는 팀들을 보실 때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들이 제사 업무 그리고 성전에 대한 업무만 담당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제외된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파.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레위인들 외에 찬양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비파와 소고를 아무리 잘해도 나팔 아무리 잘 불러도 찬양대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레위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된 자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어, 여러분 이 구성은 역대하 25장에 이 찬양대 조직을 레위인들로 구성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찬양의 그 악장들이 있습니다.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이 궁중 악장의 이름입니다.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홀리,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일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막, 제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 찬양팀의 구성, 조직, 뭐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예배 사역자들은 첫 번째 구별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같다라는 개념, 이게 뭐냐면 어떤 권위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은 어, 특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은사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때문에 불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고 노래도 참 잘해서 찬양팀으로 섬기자고 함께 해놨더니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아삽과 같이 해만과 같이 여두둔 같이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지휘만 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나는 예배를 맡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우리 예배팀이 그런 자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장막, 우리 다윗 이전에는 다 장막을 쳐서 회막 가운데에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모세 때에도 보시게 되면 모든 기명들, 그리고 그 천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보시게 되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천막으로 진 겁니다. 이게 포터블이에요.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도 따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진도.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졌던 그 장막은 걷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집 텐트 챙기느라고 다들 난리예요. 예. 그 잠깐 뭐 며칠 아니면 1년 정착했던 것들을 다 꾸려가지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이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유목민들도 집 정리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 뭐 유목민들 저쪽 그 어디에요? 몽골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 잠깐 보니까 뭐 텐트를 치고 다시 뭐 세우고 챙겨가지고 짐 떠나는데 많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텐트 옮기는데 힘을 쓰는데요. 레위인들은 가장 먼저 뭘 챙겼냐면 성막을 챙겼어요. 자기 집 챙기지 않았다고요. 그 자기 집 장막 텐트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챙겼어요. 이것부터가 구별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팀을 섬기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먼저 앞서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제가 예배 사역자로서 있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여러분 가족을 챙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근데 우선순위 가운데에 이 예배 사역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우선순위를 두지를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별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평생을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별된 자로서 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섬겨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 혹은 다윗의 장막 아니면 성전이 계속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서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그 예배에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함께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찬양대 조직을 통해서 본 예배 사역팀의 정체성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이제 레위인들만 조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어, 뭔가 달라도 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일반 성도들과 내가 섬기는 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이진 않아요. 되게 추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함께 좀 저만 이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좀 나누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아주 강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어떻게 해야 구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구별된 삶일까요? 좀 다른 일반 예배를 섬기지 않는 팀들과 예배를 섬기는 팀으로서 내가 조금 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뭐가 구별된 삶인 것 같으세요? 저의 삶을 네. 정결하게, 죄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바로바로 회개하고 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별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비교가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 그게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면, 예, 비교해 봤을 때 예배자로서 내가 구별된다면 어떤 것이 구별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삶에 예배의 팀으로 섬기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좀 더 내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구별된 행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는 아니다가도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헌신하는 정도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헌신하는 정도를 봤을 때 난 조금 더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힘써야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예배팀으로서 섬기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예,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 참여하는 거. 네. 예배 참여하는 거. 저희 그 교회에 저희 교회에 찬양팀들이 2부 예배 찬양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부 예배 찬양팀들이 25분 찬양을 딱 하고요. 예배 안 드리고 다 본당 밖으로 나가요. 그래.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음. 그분들이 다 교사예요. 그래서 교육부로 가서 선생님의 역할을 해요. 그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1부 때의 예배를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때에 되기 전에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섬기고 25분 섬기고 나서 이제 교육부로 내려가서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놓친 건 아니에요. 일부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신을 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2부 예배 하나만 오면 되고 1부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부 예배를 섬기고 찬양 연습하고 기도회 모임 갖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찬양 섬기고 또 2부 예배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담당하기 위해서 교사로 다 내려가요. 100% 내려가요. 다. 이게 구별 아닐까요? 맞아요. 예, 맞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분들이 왜 예배를 자리를 옮기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이분들이 다 교사라고 일부 예배 때 그러니까 헌신을 더 하시는 분들이군요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에는 섬기는데 예배에 그 찬양에는 섬기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찬양팀 할 때 그랬어요. 예배팀에 들어와서 찬양을 섬기다가 예배가 다 이제 예배에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순서가 끝난 이후부터는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예. 그냥 자기는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밖에 나가서 좀 놀다가 예배 끝날 때쯤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제가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그때 이제 철없을 때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요. 그걸 하지를 못하면 예배자로서 예배 사역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구별되는 것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정체성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예배 사역팀으로 섬기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구별돼서 주님 앞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조금씩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요런 정체성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난 노래 잘하니까 난 찬양 잘하니까
나는 요번에 맡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그 찬양단은요, 그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랑 아까 구별된 것에 대한 조금 더 좀 이어서 나간다면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개인으로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혹시 여기 찬양팀으로 계신 분들이나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뭐 손 올리는 거, 뭐 혹시 찬양할 때 뭐 움직이는 거, 이 움직임 하나하나, 심지어는 이 매무새 하나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뭐 이건 극단적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쫙 달라붙는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유스 그룹 애들이 배꼽티 입고 나오는 애들 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너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집중이 가거든요. 배꼽티 입으면은 자꾸 중심 그 배꼽으로 가요 눈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리 중심을 보시긴 하지만 중심 보신다고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 젊은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딸아이가 배꼽티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집중하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놀러 갈 때나 어디 다른 데 갈 때나 입지 이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공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 예배자다. 나는 뽐내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을 하다가 가끔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오열을 해요. 앞에서 찬양하다가 은혜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앞에서 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찬양할 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인도자의 모습이면 그 오열을 하시면 안 된다고. 눈물 정도 흘리시는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감정 조절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 울음이 터졌는데 오열을 해가지고 설교를 막 잊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그게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설교를 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데 제가 혼자 방언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있는 자리에는 내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도들과 우리 나중에도 또 한 번 또 다루긴 하겠지만 이 찬양팀이나 예배 인도자들은 결코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자가 나랑 다퉈가지고 마음이 서로가 어려운 사람이 앞에 나가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은요, 그 꼴 보지를 못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찬양 그 인도하는 건 은혜가 안 돼요. 맞아. 네, 은혜 안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찬양팀으로 이제 그 들어오신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찬양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인터뷰를 저랑 꼭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갈등거리를 만드시지 마세요. 만약 만들 일이 있으면 참으세요. 그 찬양팀으로 섬기는 동안은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만약에 집사님 만약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아주 홀리하게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사람이 보게 되면은요. 그거 뭐 은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저 사람이 나랑 저랑 해도 저기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있다. 절대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어려우신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되는 관계 만들어 놓고 앞에서 나가서 설교하면 그걸 듣겠어요. 네,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별된 자라고 하는 모습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아멘. 번째, 네, 또 뭐 질문 있으셨습니까? 누구? 아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그 항상 예배 인도하기 위한 준비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양팀을 섬기다가 보면 내 심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레디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좀 갈등이 있어서 불안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인도자, 예배 사역자, 예배 찬양팀, 찬양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저는요, 이건 철저하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눌 때 긴장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바탕 다투면은 그 다음날 예배 다 망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상태에서 제가 영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이 느껴진다고요. 만약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무뎌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배 인도자가 심지어는 주님께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의 다툰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면 해결하고 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는 화해 자리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고 화목이 일어나는 자리고 그것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그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데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The show must go on.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쇼는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옛날에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정재 씨가 그 주인공이었나?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인데 아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내는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이 주인공은 앞에 나가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웃겨야 돼요, 사람들을. 그런데 웃기는데 이 속은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시점을 정말 잘 표현했는데 이제 그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하다가 아내 생각이 나가지고 울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회중들은 그것도 코미디의 일부인 줄 알고 깔깔대고 웃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프로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팀을 섬기는 자로서 영적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 아침 그 시간에는 예배가 진행이 돼요. 담임 목사님도 그 예배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요. 저도
설교 준비가 다 안 됐다고 할지라도 설교 직전까지 준비가 돼서 단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져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지를 않으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를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있다면 육체적인 준비도 있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소리가 무기입니다. 저는요. 이게 그 한마디로 군인으로 말하면 육군에 있어서 총이에요. 목소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신데요. 목소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요. 네가 설교할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 하나 관리를 못하냐고. 왜냐하면 성악가들은요. 목소리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철저하게 합니다. 함부로 목 쓰지 않습니다. 목에 좋은 것만 먹지 목에 습기 빨아들이는 커피라든지 차 같은 거 잘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 프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의 경우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예배자로서 예배팀으로서 섬겨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들 뭐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 챙길 거, 입을 거 챙기지 말고 하루 전날 다 챙겨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옷 입고 곧바로 교회 갈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으라고. 안 그러면은 시간 늦고 안 그러면 너 시간 늦으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야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아침에 시간 늦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리더인데 얘들아 전날 다 입을 거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체도 우리의 몸도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지휘자님 찬양되면 찬양대 찬양팀은 찬양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정체성으로 나아가신다면요. 여러분 그 밖에서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아침에 그 남자분이신데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흔들어서 깨웠어요. 여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죠.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막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보, 나 밖에 눈도 오고 몸도 찌뿌둥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그 아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야죠. 빨리 아이들은 교회 같이 가야죠. 또 대답합니다. 교회 가봐야 나 재미도 없고 찬양팀 맨날 뭐 음이탈 나고 대표기도 너무 길고 목사님 저기 뭐야 다 싫다고 더 잘래 이랬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어머니 이 저기 뭐야 교회 안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애비야 일어나거라. 네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목사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는 다 알아요. 우리 다 안다고요. 그렇지만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까지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정말 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멜산 위에서 불 떨어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예배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사역팀뿐만 아니라 예배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례, 집례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그 외에 여러분 예배가 사실 그 공간에서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뭐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배자이죠. 예, 그리고 뭐 침교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코이노니아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시키자면 구별된 삶이라고 했을 때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예배를 섬긴다는 게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섬길 수 있고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특별한 자리를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동체로서의 예배 사역팀인데요. 여러분 어, 다윗의 찬양대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을 불러서 찬양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 다윗이 이 찬양대를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지요. 근데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지파 자체가 한 가족이니까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의 찬양대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12명씩 24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12명씩. 근데 이 그룹이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총 288명의 지도자급인 찬양대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 악장들일 겁니다. 무슨 소프라노, 대표장, 뭐 알토 대표장,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뭐 또 심지어는 뭐 악보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대표자급 되는 지도자급 되는 인원들이 288명이었고요. 이 288명의 지도자급 아래로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찬양 성전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전 별로 안 커요. 여러분 아시죠? 성전이 크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의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소망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이런 수준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 작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런데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기능적으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날 같은 찬양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4,000명의 그룹을 24개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연습시키고 준비시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무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예배팀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예배팀이 무너지게 되면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1번 보시겠어요? 구별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부딪혀요.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지나게 되면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푼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지혜자가 있고 앞에 리더가 있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잘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뛰어넘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암도요, 이기려면 암을 치료하는 분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암 치료받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체력, 우리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또한 공동체가 예배자들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또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적인 체력은 자,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세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섬기는 자들의 바른 성품이 되어져야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성내는 거요. 이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의 그 인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사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내는 것도요 방법이 있어요. 파괴적으로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뭐를요? 말씀을 그리고 무엇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의 적용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온유함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도 내 삶 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워킹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차고 내 안에 툭 찌르기만 하면 막 그냥 막 그 입에서 시니컬한 말들 나오고 비판적인 말 나오고 막 부정적인 말 나오고 원망적인 말만 나오면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일단 마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끌어안으려고 하시고 기회를 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고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예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성간의 대원들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랑 맨날 다퉈가지고 갈등 있는 가운데 올라오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든 것들이 모두 다 도루묵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9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과 불평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악을 만드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그게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끊어질 자들이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말씀하세요. 온유함이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온유한 자들이에요. 분을 그쳐야 된다라고 이 시편 37편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이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소리와 찬양을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데 그 그릇이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다툼이 있어가지고 막 분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래, the show must go on이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지. 그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 분내는 것 해결도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릇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담기면 뭐 합니까? 그릇이 더러운데. 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품을 칼집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칼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칼집이 제대로 있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 칼은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께서 아주 날카로운 좋은 보검을 가지고 어, 전투에 나가서 싸우시는데, 만약에 칼집이 없으면 허벅지에 일단 칼을 찰 수가 없어요. 그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허벅지 다 베는데요. 그러니까 칼집이란 거예요. 온전한 날카로운 칼이, 그 날성 칼이 정말 칼다운 역할, 능력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칼집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칼집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엄청나게 열심, 열정 장난 아니죠. 뜨거움, 와, 이런 뜨거움, 그 열정과 이 헌신되는 성품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의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열정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 가운데 담겨 있지를 않으면 결국 그 열정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상처 입히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열정이 뜨거우신 분일수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온유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이신 분들, 헌신이신 분들,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 뒤에서 사람들 피 흘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휘자님들, 그리고 찬양 팀을 인도하시는 분들, 그건 찬양 대원들, 찬양 팀들, 온유함이 넘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넘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은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7명의 집사들을 선출을 하셨는데요. 이 선출을 하셨을 때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잠깐 성경 보실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과 시편 37편을 제가 준비를 해놨네요. 그런데 사도행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함께 6장 3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7 집사님 세우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능적이고 능력적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 세우는데, 이 집사는 은사가 이게 있어. 이 집사는 뭐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은사가 있어. 뭐 이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일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바른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집사님들의 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능적으로 구제하고 뭐 이런 일 가운데에 파송된 것은 맞긴 맞지만, 이분들이 세워지게 된 그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왜 그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과부들끼리 구제를 하는데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7 집사님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7 집사님의 기능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화해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기능적으로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정이 일단 상한 거예요. 차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물건 베푸는 건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상처 입고 망가져 있는 그 감정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뭐 일이 해결이 됐다고 할지라도요,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화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은 화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님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은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도 일단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돼.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의 칭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성품이 좋아서 칭찬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팀을 섬길 때 이 성품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배팀이 무너지고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다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기 오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듯 갈등 일으키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야 아무리 연습 잘하고 노래 잘하고 화음이 끝내줘도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불평과 어떤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별됨, 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좀 바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품을 다루고 있는 자들로서 홀리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짧게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 보통 대부분이 무슨 찬양팀 하면 자꾸 기능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 연주를 잘한다, 그 조직이 철저하다. 우리는 맡은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것보다는 안에 내면적인 구별됨과 성품이 더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요, 조직적으로 조금 연약해도 교회가 찬양팀이 그 예배 인도자로서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찬양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찬양팀을 섬기시는 성도님 중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관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목사님, 제가 잠시 이 갈등의 문제를 성품적으로 잘 해결될 때까지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말입니다. 집사님, 다투셨죠? 갈등이 있으시죠? 그럼 다음 주에 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회자한테 상처 입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은 못하고 계속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네. 회복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화해하셨던 것처럼 화해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본이 되려면 먼저 화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잠시 자리를 놨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다시 올라오긴 하셨습니다만, 이런 대화가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맡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 여러분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예배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한 자리, 구별된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성품적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일단은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좀 나눔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 다 꺼져 있기도 하고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요 대화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좀 의견도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함께 연합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그 나눔란에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나눴던 내용을 통해서 좀 오늘 새롭게 깨닫고 도전받은 거, 예, 그러니까 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내가 이걸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달라진다면 어떤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내가 달라진다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셔도 좋겠고요. 네, 뭐 오늘 새롭게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거로도 만족할 수 있으면 만족 하고요. 뭐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늘 함께 강의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것들 좀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누면서 목사님 질문을 드려도 되죠? 평상시에 가고 네, 있으시던 오늘 질문을 본문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예. 네,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셔도 뭐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함께 저랑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망설이지 저부터, 마시고 마음껏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좋았던 거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encourage가 됐던 거 중에 하나는 저희 찬양팀이 이렇게 음악적으로나 이런 거에 좀 단단하지 못하지만 저희 찬양 팀원들이 그 성품으로서는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긴 했고요. 근데 또 저 같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자면 온유함이 넘치는 자 그 부분에서 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악을 예배 가운데에 그 음악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만약에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배 시간에 CD를 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CD를 틀으라고. 그 완벽한 뭐 모든 호흡과 모든 피치와 음감과 리듬과 이런 것들을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스럽게 드리는 찬양이라면 CD를 틀어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능적인 거로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 찬양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담겨 있고 세상 가운데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을 담긴 그 마음이 담겼을 때 그걸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지 완벽한 거, 기능적으로 완벽한 거 이것은 만약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차라리 CD를 트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물론 기능적인 거 연습을 하셔야죠. 연습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습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엔 삶을 얘기 나눌 텐데요. 삶 속에서 이런 온유함 성품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찬양팀이나 성도님들께 많이 드리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깨달으신 거나 도전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저 아까 말씀 중에 일부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얼마큼 이렇게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리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교회가 일부 예배가 한 10시 10분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늦으면 그 정도고요. 빨리 끝나면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먼저 찬양팀이 이미 연습이 된 상황이지만 그 현장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제 연습했던 거를 다시 맞춰보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시 한 30분 정도 되면 찬양팀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주제, 제목,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안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예배가 우리가 첫 시작을 담당하는 우리 사람들인데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 주제, 여러 주제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한 10분 정도 갖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연습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영적으로 함께 모으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기도 모임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찬양팀을 기다리고 저 혼자 등단을 한 상태에서 찬양팀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 찬양팀이 오니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 보통 찬양팀이 준비가 되고 나서 마지막 등단한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가 먼저 등단했는데 찬양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하기 위해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팀을 다 맞이하고 나서 이제 예배 시작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좀 할당을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또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좀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깨달은 부분이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없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문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왔고 내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내가 많이 안 했구나.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고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해결되지 못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나는 그거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거구나. 저는 그거를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요, 제 아들이 요즘에 이제 그 요즘에 근육 만든다고 그 피트니스 클럽 거기 가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있고 오거든요. 이 아이가 몸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근육이 아프다는 거는 근육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두꺼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성품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상처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그게 이제 온유함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갈등이나 상처를 지혜롭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온유함이 이제 더욱더 두꺼워지고 이제 힘이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처를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하고 뛰는 거랑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뛰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시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쿠션을 하나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쿠션 하나를 선물해 주셔서 쿠션이 있으면 아무리 뭐가 상처가 와도 충격이 있긴 있지만 좀 약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온유함을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연출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상처를 이길 줄 알아야, 관계적인 상처를 이길 줄 알아야 이게 온유가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성품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품 학교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13년 지나서 1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민 오자마자 저희 교회를 담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왔는데 뭐 지역적으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이 가슴에 한이라든지 아니면 분노가 다 채워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껄핏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품 학교라고 하는 그걸 그냥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한 8주, 9주 이렇게 성품 학교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섬기고자 하는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학교 함께 하지 못하고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고 뭐 교회에서 재직 부서로서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스를 무조건 지나가시라 해가지고 그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웬만해서 그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제 피드백이 있으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품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성품을 다루는가? 네, 그 성경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권위와 순종. 여러분, 권위 있는 자들한테 보통 상처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고난과 상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계 속에서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또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어요. 요즘은 뭐 MBTI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들 간에 좀 기질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있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8주, 9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다른 봉사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도전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 지금은 해주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단계, 나눔의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어, 아까도 이제 온유함에 대한 그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팀 혹은 찬양단 혹은 찬양 사역자 혹은 예배 사역자들은 음악적인 준비 외에도
구별된 삶 그리고 구별된 성품이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단 사역 속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아래 7가지 성령의 열매에서 선택하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 필요한 성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맺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열매를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데 잘 커라 잘 커라 해서 영양분도 보충해주고 밥도 많이 먹이고 우유도 많이 먹이고 이래서 크긴 합니다만 사실 자라는 거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지 뭐 내가 의지적으로 커가는 겁니까? 단지 건강하게만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품들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건강한 성령님과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저절로 이렇게 맺혀지는 성품 같아요. 그런데 이 성품들 중에 우리 찬양단 사역이나 예배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성품은 내가 꼽는 성품이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뭘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쉽죠? 아홉 네. 가지 중에 예, 저는 그 같이 찬양하는 그 팀원들끼리 네, 서로의 기질과 또 어떤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마찰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이해하는 건 인내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는 거. 저는 그거를 갖기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안 맞을 때 이렇게 마찰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는데 저한테 그냥 들어온 지혜는 인정하자. 인정해주고 마음을 맞춰가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맞춰가자. 그래서 존중해주고 인내함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오래 참음이 약간 가까운 것 같죠? 맞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그 시간의 회복의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오래 참지를 못하면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내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인내가 없으면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있으면 저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나도 타이밍이 필요한데 인내가 되지 않고 오래 참음이 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래 참은 예, 공감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저희 찬양팀이란 울타리를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요. 제가 잘 아는 어, 그 멤버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삶을 많이 못 나누는 멤버도 지금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어프로치로 이렇게 모든 팀원들을 내가 얼마나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 개인적인 퍼스널 레벨에서 그들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지금 나에게는 나와 우리 팀원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마다 개념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누군 이게 사랑인 것 같고, 누군 저게 사랑인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난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사랑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언제나 뭐죠?
언제나 온유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할 줄 아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시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또 이런 말씀드려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 의지죠. 예. 사랑은 온유하며.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온유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의지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의지죠.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 이것도 감정보다 의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의지에 가깝죠.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도 감정보다 의지인 의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감정이 아니죠. 의지죠.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의지적인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야 된다. 예.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 여기 있는 9가지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잡아먹습니다. 예. 사랑하면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 보통 이제 그러거든요. 목사님, 아니,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죠. 감정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죽어도 미워 죽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건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은 의지라고, 의지를 다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면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분들 우리 찬양팀이나 예배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성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을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래도 나에게 필요한 성품은 먼저 용서하는 거, 먼저 먼저 사랑하는 하는 거. 거. 네, 네, 먼저 하는 거. 네, 먼저.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야,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요, 음, 밖에서 찾으면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찾아야지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금식기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이제 금식기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뭔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잖아요.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기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금식기도를 하면 해결되는 건 없는데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래서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변화가 돼서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갈등이나 근심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나 자신을 더 건강한 예배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킬 때도 있거든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어,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예, 내 안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예배자로의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더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드리고요. 네. 뭐 목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되고 다음 강의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 그 강의 때 물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같이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단히 부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는 뭐 다음 강의 때 이것도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그거를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생각나시면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 좀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송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목사님 강의대로 예배를 찬송으로 또 찬양으로 섬기는 것은 특별히 구별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찬양으로 구별돼 예배를 섬기도록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원하시는데 내가 구별돼야 된다는 자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구별돼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러한 예배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은혜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목사님께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예배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도와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관계 형성이라든가 하나가 됨, 일치감, 또 이들의 열매가 공동체의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또 우리 또 예배위원 장로님도 계시지만 리더십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노하우도 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저희 예배사역자 세미나 끝나면 기회가 되면 또 성품학교 세미나도 좀 한번 네. 목사님께 모든 걸 다 빨아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네. 혹시 마지막으로 아쉬운데 정말 이것만을 질문하고 싶다 하시면 한 분 정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모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뭐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되게 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네, 되게 정말 별거 아닌데 아까 그 목 관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냥 좀 궁금해서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항상 되게 알러지도 되게 심하고 네, 목소리도 되게 작고 그래서 찬양팀 제가 주일 2부 예배 찬양팀으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항상 네, 부족한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 그 목 관리를 말씀을 하셔서 사실 목 관리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네. 주일 전날 체력 관리하고 푹 쉬면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목 관리 그렇게 섬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목 관리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되게 정말 너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선천적으로 목이 좀 튼튼해가지고 관리를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을 어느 정도 아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통성기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피치의 100%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성도들 인도하고 나갈 때 한 70% 정도까지만 쓰고요. 항상 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내가 한계치가 있으면 그걸 다 쓰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만약에 목이 상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건 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좀 힘쓰는 부분은 뭐냐면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물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항상 성대는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촉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물 마시고, 설교하고 나서 물 마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 마실 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 정도, 여기 보이시죠? 이거 몇 리터짜리죠? 이게, 500ml 같은데, 이걸 설교 전이랑 설교 후에 적어도 두세 병은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좀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커피나 차 같은 경우에는 목에 있는 수분을 빨아갑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리고 차를 마시는 건 정말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입이 말라가지고요. 목이 자꾸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습니다. 그거는 침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만 노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심장 박동을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호흡하는 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향을 줍니다. 이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찬양이나 설교 전에 커피 마시는 것, 주스 마시는 것, 갑자기 혈당도 갑자기 뛰거든요. 그리고 차 마시는 거, 녹차 같은 거 마시는 것, 심지어 둥글레 차도 안 됩니다. 차 종류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앞뒤 전에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러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찬양하기 전에 목을 풀어야죠. 목을 풀지 않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이제 금방 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음,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선임병한테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그 혼난 이유는 뭐냐면 훈련병 시절에 목이 안 쉬어가지고 혼났어요. 그 목이 안 쉬는 이유는 그 호흡을 할 때요. 배의 호흡을 가지고 배에서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소리 크게 질러도 목으로 지르지 않고 이제 배로 호흡을 하니까 목이 잘 안 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쉬지 않도록 만약에 큰 소리를 낼 때에도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도 이 배에서부터 나는 소리를 많이 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많이 이렇게 힘쓰는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제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한 70%, 그리고 세 번째는 복식 호흡과 함께 목으로 소리 내지 않고 배에서 소리를 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감기 걸릴 일이 있으면 저 새벽 예배 다닐 때 말입니다. 항상 목을 감싸고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와 이쪽 뒷머리와 이쪽을 항상 감싸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벽 추울 때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혈압에 관련된 좀 병이 있으셔서 저도 좀 혈압이 높은 편이라 목을 좀 둘러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상 목을 감싸고 다니고요. 그리고 몸이 살짝 좀 느낌이 좀 안 좋다 하면은 벌써부터 비타민 그냥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든지 비타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일부러 좀 쉼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학창 시절 때 저희 결혼 축가 연습을 하는데 저희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정말 목을 푼다고 연습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때까지 잠을 자다가 딱 나오시더니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러더니 정말 축가 때 정말 그래서 목사님 표현대로 살짝 재수가 좀 목을 타고나셨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러면 오늘은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나누고, 혹시 목사님 이 자리가 예배 사역자들을 또 격려하고 또 많이 또 훈련의 기회로 삼는데, 괜찮으시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오늘 예배 사역자 관련 세미나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저런 생각들, 하나님 지나가는 것 가운데 위에 그걸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 그걸 붙들게 하시고 그건 고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모든 예배팀과 사역자들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